3월 29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기능이 조금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만져보다 보니까 그 글쓰기에 들어가서 방송하기를 누르니까 라이브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페북에서 이 기능을 여러 가지 다른 걸 추가해 있어서 혼동이 좀 온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그때 방송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코드가 안 껴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시 마쳤습니다. 오늘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아직 들어오신 분이 안 계신데 이석진님 들어오셨습니다. 박성철님, 박성철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오늘부터 이 라이브 방송하는 기능이 글쓰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방송하기를 누르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방송 기능이 없어서 혼동이 왔는데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페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마 기능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바꿨는데 미처 숙지 못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신인하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한 20분 지금 뒤지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신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방송경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들이 혼돈. 예.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됐어요. 그렇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지금 오늘 좀 혼돈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소리도 무음무했습니다. 제가 방송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저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똑같이 안 되는지. 그래서 다른 분은 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7분 전에 됐다고 그랬어서 다시 한번 기능을 점검해 보니까 이 펑션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페북이 자꾸만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셨어요. 유점숙 집사님 들어오시고 홍순보님 들어오시고 안예신님,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여러분들 들어오셨네요. 한참 물이 있고 있습니다. 기도 영성.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하죠. 우리가 바깥들 재단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지. 그것을 통해서 물두멍으로 나가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보혈 회개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은 성소문이 열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금초대가 켜지죠. 성령의 계시 속에서 이제 떡상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요. 볼륨이 온전하게 됐는지 조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혼동이 되는데 그래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금초대가 켜지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되는 게 떡상입니다. 그리고 향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태워져 드릴 때에 바깥들에서는 속건제, 속죄제죠. 그러니까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서는 이제 화목제로 들어가서 태워서 나를 드리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되죠. 그럴 때 지성소문이 열립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자 하냐면은 성소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금초대가 켜지고 말씀으로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이 영의 계시 가운데 금초대가 켜져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촛대가 켜지지 않으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금초대가 켜지면서 그 말씀이 열려 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 영의 계시 속에서 향단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양날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한국에 제가 34년 만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기도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죽은 속에서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분야들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통독도 있고 또 뭐 렉티오 디비다라는 이상한 그 캐토릭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뭐 침묵 기도라는 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의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맨 처음엔 육적인 기도를 해도 그 육적인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탄식하면서 이끌어가는 그 힘 속에서 결국은 내 영이 하나님과 마비된 것과 같은 죽음 속에 있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 주님이 그 영 속에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디 있냐면 나의 영 속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듯이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장막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에 있습니다. 아담아, 모세야. 다 이러한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 밖에서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면서 산 길을 열고 우리 몸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영접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난리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의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믿고도 사형리 같은 걸 통해서 3분 만에 어떻게 영접할 수도 있지만 너무 쉬운 이 복음으로 우리가 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지식으로 알고 영접의 단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많이 혼돈되다 보니까 아직 저도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도는데 이 말씀이 더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분을 나의 전 인격적으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을 담는 것인데 이것이 지식으로 너무 흘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밖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영에다가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하면은 진정한 기도는 영의 흑암의 권세,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뚫고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절대 차원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흑암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의 육을 벗으면서 막 부르짖고 내가 영이 죽었으면 마비되었으면 하나님과 영교나 직관의 기능, 양심의 기능이 영의 기능인데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나하고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게 다른 말로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면 추상적인 거지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셨다는 것은 펠로십하기 위한 것이에요. 교통하기 위한 것이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교통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 기능을 뚫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서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가야 돼요. 장소도 부르짖는 장소로 가야 돼요. 예전에 7, 80년대에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흔들고 그냥 밤새 부르짖어서 이 영교를 뚫습니다. 그리고 합해서 그냥 주여 삼창을 하고 그냥 있는 거 다 눈물 콧물 하면서 코 닦을 시간도 없죠. 그냥 막 그러면서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하고 막 그냥 침이 튀고 코가 나온 곳을 막 닦는데 닦을 시간이 없어서 코가 이만큼씩 내려갔다 들어갔다 막 그러는데 그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혜 체험할 때. 옆 사람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눈이 4개가 달렸더래요. 그래서 깜짝 보니까 마스카라가 위로 올라가서 눈이 4개처럼 보였대. 물론 이제 재미나게 하는 말이겠죠. 그때는 정말 은혜 받으려고 사모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의 이 맥혀있던 이 마비됐던 영의 기능들을 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모든 육체의 만민의 부어심. 구약에서는 특별한 외적 부어심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약 시대는 모든 육체에 부어진 은혜의 시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부담과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영에 계시됩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받아서 주님하고 교통 속에 있었어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만난데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바깥에 문설주인 방에 바깥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건 영접하는 것이요. 무교변과 죄를 제한 떡이지요. 죄를 제하고 쓴 나물과 쓴 회개와 함께 불로 난로나 이 세상에 물로 삶아서 먹지 말고 이 세상에 삶아서 먹고 불로 태워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접한 것이 출애굽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한 달 후 시내산에 도착할 때는 거기서부터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담을 늘 기도 속에서 매일 나가서 받고 순종하서 기도하고 다시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지 않고 이 기도가 하루 이틀 밀리고 한 주, 2주 밀리고 석 달이 밀리면 누구든지 다 영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그것은 첫 체험이요. 그 다음은 영의 생명을 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그 생명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영의 마비가 오고 죽음이 오는데 이때 이것을 뚫어내는 것은 침묵기도, 요즘 말하는 관상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뚫은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묵상기도, 침묵기도가.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계의 혼돈 속에 있어요. 다시 7, 80년대에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서 영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담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부르짖는 집회에 가서 부르짖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영에 마비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뚫어야 돼요. 이것이 제단의 기도입니다. 거기는 수십만 마리가 죽어가요. 피가 막 진동하고 짐승이 죽어가는 수없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우리들이 체험 때는 부르짖는 기도, 집에서 침묵기도해서는 안 돼요. 영이 더 눌려서 죽습니다. 내가 영이 마비가 되고 영의 죽음을 맞는 자가 침묵기도를 하면 정말로 사탄의 올무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는. 부르짖으려니까 장소가 산으로, 집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 속에서 혼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이것이 열려요. 아무나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여 기도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영권 있는 주의 종과 함께 혼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 조용히 묵상하든지 침묵하든지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영의 마비 상태에서 침묵 기도를 하고 관상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영은 더 눌려서 더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제가 오늘 조금 벗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을 그냥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죽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웬만한 교회나 웬만한 성도들은 지금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때 은혜 받은 건 한때요. 하나님의 직관, 연교, 그래서 하나님의 부담 속에서 하나님을 풀어내는 이 진정한 기도의 동력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 죽은 상태 속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통독도 나오고 말씀을 나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빠져서 말씀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데 기도를 정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말씀 1시간에 기도 1시간 같아야 돼요. 말씀을 3시간 받으면 기도도 3시간 해야 돼요. 이 양날개가 맞아야 돼요. 근데 기도가 해서 영의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고 금촛대가 꺼졌는데 말씀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그냥 통독하고, 그래서 말씀의 시간은 많은데 정작 기도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려면은 이 주요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요 기도에 대한 비밀을 제가 몇 회 4회인가요? 거기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집중해서 진도로 나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면서 지적으로 빠져서 기도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영성에 대한 오늘 9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 너무 당황했어요. 라이브 방송이 안 돼서 한 20분 헤매다가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원칙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역사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양날개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많이 보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빠지게 돼요. 주님을 만날 때는 영의 주님과 생동하는 것과 같은 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타치하며 그 영의 환희 속에, 기쁨 속에, 임재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기도 안에서 누리는 누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없으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의 깊이가 없어져요. 기도는 말씀이 바탕이 돼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도를 할 때 깊어집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자기 감정의 기도가 돼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자기 감정적으로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도의 생동감 있는 주님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 이것을 할 때에 이 말씀이 꿀과 꿀송이 같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도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말씀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를 놓쳤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놓쳤어요. 그래서 영의 마비의 죽음의 상태 속에서 침묵 기도니 관상 기도가 막 들어와서 눌림이 있는 사람에게 터뜨려야 되는데, 이 눌려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눌림의 사람에게는 부르짖는 기도로 터뜨려야 돼요. 영이 뚫려야 돼요.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혼심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눌림이 왔는데 침묵으로 관상 기도를 하면은 그 영혼은 계속 죽습니다. 아예 죽어버립니다. 영적 허영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육을 벗고 영이 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신앙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각비를 뜯어야 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말씀도 지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생동감 있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이 기도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주의 역사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렇게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의 역사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신비지요, 기도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갈 때, 가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내가 소개를 합니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죠. I am. 그 안에 나의 존재를 봐야 돼요. 이 기도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야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의 모든 영적인 역사에는 4단계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초반전에 이 말씀이 잡히기 전까지 좀 헤맵니다. 어떤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임재 가운데 있어서 탁 잡혀서 처음부터 무게감이 끝까지 이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혼잡스러운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과를 깊이 있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의 모든 영적인 역사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하늘에서 세우십니다. 둘째는 주는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성령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게,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물론 이 연교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시를 해도 알아들을 재간이 없고 알아들을 재간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눌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눌림을 풀어야 하나, 둘째 눌림, 셋째 눌림, 이 눌림을 풀지 않으면 계속 눌리다가 이게 마비돼서 그 다음엔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세우는 것이요, 둘째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있죠. 통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에게 이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그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먼저 세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하나님의 뜻의 눌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받습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성도가 기도로서 주의 뜻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소원을 내가 받고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 다시 반사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합해지는 거예요. 주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되돌려서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원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두게 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고 주의 마음과 하나 돼서 주의 원함과 하나 돼서 주님이 원하는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그 원함을 다시 구할 때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100%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은 어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한 만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진짜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고 하나님이 통곡하시면 같이 통곡하고 그분이 원함대로 내 이 원함을 이 땅에서 다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100%.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구할 때 그 기도는 100%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네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아니든지 주님 마음과 합하지 않았던지 주님이 통곡을 하게 했는데 내가 통곡을 하지 않았던지 통곡을 하도록 주님이 100을 원하는데 내가 아직 80밖에 안 했다면 하나님 20을 더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만큼 이 땅에서 반사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늘에 이루는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자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있고 그 말이 기도 아닙니까? 그 말이 그 입에 있으면 무엇이니 구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100%의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 단계째예요. 다시 구하는 것. 네 단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뭐건 중요한 게 아니죠. 첫 단계도 주님이 뜻을 세우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영교가 되는 사람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그냥 정욕적인 기도의 제목을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갖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만 가능해요. 그리고 2단계를 됐다고 가정을 치고 3단계째 다시 고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의 뜻에 합한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자하고 자기 정욕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합한 기도는 성령이 하는 기도입니다. 맨 처음에 내가 정욕적으로 구했더라도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속에서 눌림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합한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면 성령께서 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듭니다. 이 옛날엔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 때든지 1, 2학년 때든지 국민학교 전에 유치원 때 같아요. 그때는 뭐 유치원이 없었죠. 그때는 우리 집도 한옥이었는데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한옥이었어요. 근데 마당에 가운데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 근데 겨울 되면은 얼지 않습니까? 그럼 뜨거운 물 가지고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불면은 녹으면서 막 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모르겠죠.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밑에 그 공압력으로서 끌어올려집니다. 그거예요. 물 한 가지 집어넣고 팍팍팍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속에 성령이 하는 기도예요. 그 물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끌고 주의 뜻에 합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육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욕적으로 구해도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를 시작하면은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모든 기도는 다시 구하는 기도예요. 내 계획과 내 소망의 기도는 영적인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그것을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그건 육적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진정한 기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주로 시작되어 주의 뜻의 반사가 되어야 돼요. 주의 역사는 이러한 기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기도에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에 지배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초라한 정말 기도는요. 여러분 어저께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이제 30분씩 기도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시작한 몇몇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30분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 벌써 간증이 오더라고요. 막 하품이 나가지고 졸음 가운데 평사에는 없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대.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해요. 말씀이 아무리 깊어도 기도의 깊이가 다시 같이 열려야 돼요. 능력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쉽지 않아요. 사탄의 영적 싸움이고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아서 30분 기도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기도보다는 외치러 다니고 저도 어저께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받으러 가야 돼요. 말씀만이 아니라 만나라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까? 성령입니까? 만나라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그 예수의 생명을 갖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만나 성경 그런다고 말씀이 만나가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매일 받아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한 30분 기도해. 오늘도 계속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다시 줄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경우 그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기에 주께서 원하시나 주는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방해 역사가 있고 어려운 것이에요.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얘기하더라고요. 이 4월 달만큼은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난 그분의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채플도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 채플이 존재하려면 한국이 바로 서야 합니다. 뭘로 서야 돼요? 정말 기도의 말씀에 예수의 생명의 장자교회가 돼서 21세기를 다시 한번 리부흥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일들이 하나님은 원하시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묶여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시 반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가 그냥 듣는 그냥 지식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실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는 더하지요. 알면 뭐합니까? 주님을 이 기도 속에서 만나야죠. 그 실습이 10시 반부터 11시까지입니다. 예수 체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것이에요. 우동 6대주로. 근데 지금 한국이 위기입니다. 4월만큼은 우리 기도의 반 정도 남겨서 30분에 15분만큼은 한국을 위해서 4월 달만큼은
정말 참된 지도자가 나오길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바로 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반드시 성도의 동의를 기다리신 후에 다시 고함에 기도해서 주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동의를 기다린 후에 다시 고함으로 주의 뜻을 반사시킬 때 주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역사의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 내가 그들의 인수를 같이 양떼를 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되느라 천지창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데 그러나 주는 즉시 그 일을 이루지 않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으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우리를 얘기하죠.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간절히 하나님이 정했어도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만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뜻은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무엇을 기다려요? 다시 구할 때까지. 그러니까 강팍한 우리들이 강팍한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은 묶여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인격으로 대하세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그분은요, 우리도 어린아이를 소유물로 처하면 안 돼요. 나의 자식도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선악과를 안 떠먹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인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온 우주는 기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마태복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천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온 천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 한 영혼에게서 더 큰 영광을 받는다고. 온 우주가 하나님께 지금 반사시켜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한 심령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온 천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왜요? 그건 기계적인 영광이지만 우리에겐 인격적인,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택해 회개할 때 그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한 사랑이라는 걸 참으리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인격으로 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게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몰리다가 우리는 마지막에서 하나님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서 주여 외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다시 영교가 이루어지고 눌림을 줘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고 다시 고하게끔 해서 그 다시 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기다린지 알아요?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기다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집이 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고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내가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야 뭐 나의 불순종 속에서 당하는 거지만 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나를 택했기 때문에
연대로 같이 당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를 보십시오. 내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기도하지 않아서 밀려 환경 속에 망달아갈 때 정말 우리 때문에 죄 없는 우리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 하나 때문에 그 배가 다 풍랑을 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시는 그분 앞에 환경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경혈히 여기지 말고 빨리 돌아오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진정한 기도 속에서 다시 구할 때 하나님의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하늘에 풀려질 것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반드시 구함 후에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함 없이는 하나님이 정해도 그 뜻이 이 땅에 이뤄내지는 않습니다. 주의 역사는 주의 뜻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의 동의의 표시를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기도의 신비고 기도의 비밀인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두세 사람만 진정으로 합심을 해서 하늘에 묶인 그 눌림 속에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 속에서 받아 그것을 다시 구할 때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음부의 권세를 파해나가면 하나님의 묻고 푼 천국 열쇠를 가진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이후에 주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일에는 단 한 가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하면 되지 왜 내 기도가 필요하냐고. 이 교회 시대 이후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일에서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은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무리인 이 교회가 있은 후부터는 주의 모든 일은 이 교회의 기도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놓였지만은 이 역사적인 일들, 큰 일들은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여러분의 일도 있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무대에서 같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부르심을 입어 빼내어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도 중요합니다. 마태에 보면 내거리에 나가서 다 청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다 청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형교회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청한 자 중에 택함 받은 자, 너는 왜 흰옷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있느냐고. 나무래지는 5,000년은 들림받고 5,000원 내려가는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는 이제 갈아지는 갈아지요. 알곡은 알곡이요. 이제 가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는 건물교회 거기서 진정한 에클레시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 운동. 그것이 예수 채플입니다. 제가 공주에 교회를 내고 또 청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이제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성남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내 동기를 쳐서 한 교회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롤 모델을 이 땅에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유행교회의 건물이 아니에요. 무용교회인 성도들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선언한 것은 이 추구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선포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 사람을 위해 이웃을 돕는 헌금은 100% 이웃을 향해 갑니다. 건물로 안 갑니다. 그러나 한 모델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격가지로 많이 가는데 다시 역사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대는요, 교회의 합심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합심의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한 영혼들이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면서 6일 동안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냥 세상은 조직을 가지고 어둠 속의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으면 합심을 해서 하늘을 뚫고 어둠을 파괴하면 이 한 영혼들이 하나로 있을 때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전신갑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은 믿음의 방패가 있고 말씀의 창이 되고 그 말씀의 검이 되고 의의 흉배도 나는 조그만 은사 하나지만 이 은사 하나를 여기서 섬길 때 교회에 이 많은 곳으로 전신갑주로 내가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 권세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보함을 받고 그 우리의 한 지체로서의 헌신 속에서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영적 싸움에서 육과 영은 싸움하게 되죠. 내가 주님을 만지면 영적이 되는데 내가 내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으면 결국 영적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쉽습니까? 사탄이 그냥 올무를 가지고 바로가 말입니다. 물속에 다 들어갈 때까지 그냥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그냥 가라 그래 놓고도 그냥 자기 온 군대를 다 해서 마지막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랄한 이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혼자 당합니까? 교회에 와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상처들이 치유함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이걸 뚫어주지 않고 침묵기도나 가르쳐주고 이미 타락한 캐톨릭에서 그냥 커닝해서 렉트 디바나 하고 영적 허영 속에서 정말 주의 종이 뚫고 그 뚫은 힘을 가지고 성도들 뚫어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면은 그 눌림은 누가 풀고 말씀 하는데 이 말씀에 지식으로 빠지면은 기도의 이 힘 가운데 속에서 꿀쑥과 꿀송이처럼 이게 하나님의 급초대 가운데 이게 열려져야 하는데 지식을 해도 아무리 통곡하면 뭐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목자도 안 되고 성도도 안 되고 교회가 모여도 안 되고 교회는요 성도를 살려야 돼.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묵상은 집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주요 기도가 다시 한국 방방곡곡에 다시 일어나야만 삽니다. 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경건의 모양들을 하는데 경건의 능력들은 다 파해졌고 날마다 배워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요 예배도 끝나면 또 다른 교회 갈까봐 저녁 예배까지 붙잡아 놓고 완전히 거기서 그냥 돌리는데 날마다 배우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희귀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교회 의의 신앙이나 만들고 결국 거기서 탄식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계시에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자유하지도 못하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대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어요? 교회의 책임이 일체적으로 목사들에게 있는 거죠. 목사들이 죽어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단에 가서 주요 기도를 외치면서 연결합니까? 하나님의 머리에 통치를 받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갑니까? 자기 야망과 꿈은 아닙니까? 짐 싸서 정말 산에 올라가 첫 번 받은 은혜, 떨어진 은혜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몸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이 성도들의 상한 마음들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진정한 말씀이 만나가 돼서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 양날개를 통해서 진정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도도 말씀이 기도요. 말씀도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돼서 지성소의 향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향연을 베풀면서 그 향연 속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두세 사람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파해지며 이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도 자기의 졸개들하고는 합쳐서 일을 하는데 교회가 각계로 네 교회 내 교회 하나 골목을 놓고도 길 하나 건너편에서도 등 돌리고 살면은 교회가 교회끼리 싸움하면 경쟁하면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 싸워야 되고 사탄을 위해 싸워야지.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가운데 나가서 내가 죽어질 때 네 교회 내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되는 것이. 내가 없을 때 그가 내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한 교회 운동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일어나고 정말로 성도를 동력 삼아서, 동력이란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동력 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동력 삼아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자기 생명을 다해 목숨을 바치듯이 해서 그를 동력 삼아서 이 마지막 때 힘을 합쳐서 어둠의 세상을 파해 나가는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두세 사람의 능력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이 전능한 하나님이 머리신데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이 시대를 탓합니까? 주님의 영권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지요. 내가 영권이 되지 않고 주님하고 온전한 머리의 통치와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교통도 안 되는 것이요. 이 교통도 나를 버릴 때 가능한 것이죠. 그 진정한 십자가 운동이 내가 일어날 때 그 권세 가운데 머리에 주님의 보좌의 권세가 이 땅에 있으신데 머리인데 교회가 왜 이 땅에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80억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이 교회에 너희들에게 줬으니 성부와 성장의 성령의 이름으로 다 내제 삼으라고 이 땅도 이 사람도 다 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어려워요? 7, 80대 그 영권을 놓쳤기 때문에 아닙니까? 은혜 한번 받고 끝나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매일매일 만나가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다시 짐 싸가지고 하나님하고 정말 통곡에 유괴 받는 처음 만나는 것은 그냥 부르짖다가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건 곱하기 100배는 어렵습니다. 왜? 알고서 스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면 이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튀어드리겠다는 이 다시 고백이 십자가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은 날 위해 죽었어요. 이제 내 생명 다해 이 하나만 다시 한번 은혜를 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이 고백이 100배는 첫 은혜보다 더 강하게 나와야 하나님이 다시 줄 수 있죠. 그걸 다시 찾으면 다시 새 역사는 21세기에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다시 구할 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은혜가 있으면은요 물질도 풍부해지는 것이요 사람도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교회 머리 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한 분에 다시 한번 돌입해서 들어가면 그 은혜 속에서 은혜만 있으면 사람도 모이는 것이요 은혜가 있으면 물질도 풍부해지는 것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줄이지 않습니다. 다시 21세기에 성도를 동력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과 주님의 머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다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다시 고하면서 21세기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신비지요. 그래서 신비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는 자신을 그 위치에 놓고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거기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신비해요. 이 하나님 우리를 동력 삼았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 영광과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역 속에 그를 체험해야죠.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성도는 주의 기쁨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동력함 속에서 그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그것이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는 오늘 고백하지요. 난 이 땅에 어떠한 것들로 지금 정주영이가 돌아가셨죠. 누가 이 시대에 제일 부자입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이병철이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또 요즘 모르는데 하여튼 세상 텔레비전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병철의 아들 그 재산을 나에게 다 준대도 내가 바꾸지 않는 하나의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정주영의 재산을 제게 다 준다 해도 내가 바꾸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이 말씀이 정말로 레마로 내 안에 영으로서 열릴 때 그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이 말씀이 레마로 돼서 우리 레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레마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 속에서 이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의 한이 속에서 이 기도와 말씀이 열려져서 그래서 그것을 강대상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포네가 되는 것이에요. 원어로 포네. 레마가 포네까지 나가요. 레마가 포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동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담아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언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 대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책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뺏겨가지고 그냥 혀에 지식에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그냥 멋들어지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은 포네가 돼야 돼요. 지금 강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포네가 살아야 돼요. 각 강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해야 돼요. 사람의 기분이나 맞추는 이 얄팍한 지식적인 겉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속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바닷속에서 목말라서 죽어갔다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영은 가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포네를 외치는 이 기쁨과 이 영광과 이 직분의 그 영광의 직임에 그 영광을 압니까? 이것이 정주영이 재산하고 이병철이 재산을 준다면 바꾸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이 영광과 기쁨 안에 있어서 강대를 지킬 때 성도들이 변하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동력이 되었어서 이 동력 때문에 기쁨과 영광 속에서 이 땅을 초월하는 영광의 직분을 어떤 분은 찬양으로 받았고 어떤 분은 말씀으로 받았고 어떤 분은 믿음으로 받았고 자기의 직임의 위치에서 우리가 헌심을 다할 때에 다시 고할 때에 주의 종만이 아니라 각 성도들에도 그 동일한 기쁨이 온 지체에게 온 몸에게 온 머리에게 주님도 가장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나가 되는 것이 교회도 교회가 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어수선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고 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이 역사상에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21세기의 영의 여명의 새 계획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